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맞고 가시관 쓰심으로 전 인류의 육체적인 죄와 정신적인 죄에 대한 보상을 하셨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고 내던진 자신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속량을 대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사형 집행인들은 강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의 옷을 나눈 후 그들의 도구를 모아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말을 하며 떠났다. 바리사이인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말을 박차고 예수님 앞에서 원을 그리면서 돌다가 많은 욕설로 그분을 분노케 한 다음 사라졌다. 지휘관과 함께 있던 로마 군인 100명도 언덕을 내려와 주변을 떠났는데 50명의 다른 병사들이 그들과 교대하기 위해 왔다. 이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은 아랍인 출신의 아베 나다르였으며 그는 나중에 크테시폰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리사이인 12명, 사두가이인 12명, 서기관 12명, 그리고 몇몇 장로들도 말을 타고 언덕을 올라왔다. 이들 중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호칭을 바꾸어 주도록 요청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빌라도가 그들을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노해 있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원을 그리며 돌면서 성모님을 방탕한 여자라고 부르며 몰아붙였다. 따라서 요한은 성모님을 뒤에 서 있는 여인들에게 모시고 갔고 막달레나와 마르타가 성모 마리아를 품에 안았다. 바리사이인들과 그들의 동료들은 원을 그리며 예수님의 앞에 와서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멍청한 거짓말쟁이! 내가 어떻게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 저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하더니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가 하느님을 신뢰했다니 이제 하느님이 도와주시겠지. 군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조롱하며 말했다. 그대가 유다인의 왕이라면 지금 그대 스스로를 구해보아라. 구속주가 큰 고통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목격한 왼편의 강도도 소리쳤다. 그의 악마가 이제 그를 버렸구나. 이 모든 일은 첫 번째 군인들이 아베나다르의 부대와 교대하는 동안 일어났다. 병사가 신 포도주를 가득 적신 스폰지를 막대기에 꽂아 예수님의 얼굴 앞에 밀자 그분은 조금 입을 적시는 듯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머리를 조금 드시며 외치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낮은 어조로 기도했다. 그러자 왼편의 강도 게스마스가 이렇게 소리쳤다.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그대 자신과 우리를 구하시오. 그리고 그는 계속 조롱했다. 하지만 오른편의 강도 디스마스는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들의 음성을 들은 성모님은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원 안으로 다가오셨고 요한, 살로메, 그리고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뒤를 따랐는데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성모님을 막지 않았다. 오른편 강도 디스마스는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 내적인 깨달음을 받았다. 성모님이 서둘러 앞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갑자기 그가 어렸을 때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가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악한 강도에게 소리쳤다. 어찌하여 너는 너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욕을 하느냐? 그분은 조용히 인내하고 계신다. 그분은 너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런데 너는 그분을 분노케 하는구나. 그분은 선지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살인자의 입에서 나온 이 예기치 못한 꾸중 때문에 그분을 비웃던 자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를 치려고 돌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아베나다르가 그들의 공격을 진압하고 그들을 해산시켜 질서를 회복했다. 왼편의 강도 게스마스는 다시 예수님에게 울부짖었다. 그대가 그리스도라면 그대와 우리를 구해 보아라. 그러자 디스마스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똑같은 죄를 선고받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형벌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오, 내 죄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완전히 깨닫고 변화된 그는 자신의 범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너는 나의 자비를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에 디스마스는 깊은 통회의 은총을 받고 15분 동안 회개에 전념했다. 이 모든 사건의 진행은 태양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12시에서 12시 반 사이 십자가가 들림받은 직후에 일어났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영혼들에서는 큰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회개한 강도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자연의 모든 사람을 불안케 하는 두려운 표징이 보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 빌라도가 판결을 선고한 오전 10시까지는 우박이 간헐적으로 내렸으나 그때부터 12시까지는 하늘이 맑고 태양이 빛났다. 그러나 12시의 태양은 흐릿한 붉은 안개로 가려졌다. 6시쯤
그 빛이 완전히 놀라운 방식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 6시는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해가 반쯤 지났을 때, 즉 현재의 정오이다. 나는 천체, 별, 행성이 궤도를 돌며 서로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달이 갑자기 튕겨져 나가 마치 매달린 불의 구처럼 올리브산 위에서 창백한 보름달로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해는 안개에 휩싸이고 달이 동쪽에서 그 앞에 떠올랐다. 처음에 나는 태양의 동쪽에서 어두운 산과 같은 것을 보았는데 곧 완전히 가려졌다. 중앙은 옅은 노란색을 띠고 그 주위에는 불의 고리 같은 붉은 원이 있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별들은 붉은 빛으로 빛났다. 사람과 짐승이 공포에 휩싸였다. 소들이 신음하며 뛰어다녔고 새들은 숨을 곳을 찾으며 갈바리산 주변의 언덕에서 떼를 지어 빛났다.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바리사이인들은 이 표적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곧 그들도 공포에 사로잡혔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고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손을 비틀며 외쳤다. 그분의 피가 그분을 죽인 자들에게 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용서를 간구했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눈을 돌렸다. 어둠이 짙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디스마스를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잊었다.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디스마스는 깊은 참회와 겸손한 희망 속에서 그의 머리를 예수님을 향해 들며 말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곳으로 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클레오파스,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요한이 십자가 주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는 모성애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예수님께 함께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셨는데 그 순간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진지하고 동정심 어린 눈길로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눈을 돌리시며 성모님께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이 낳은 것보다 더 진실한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요한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그는 항상 순결했고 단순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높은 지위에 올리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요한은 이제 십자가 밑에서
그의 어머니가 되신 구속주 예수님의 어머니를 경건하게 효자처럼 부축했다. 죽어가는 아들의 엄숙한 유언을 들은 성모님은 사건의 중대함에 너무나 깊이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거룩한 여인들은 성모님을 팔로 안고 십자가 맞은편 흙담으로 모시고 가서 그녀를 그곳에 잠시 앉혔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거룩한 여인들에게 모시고 갔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분의 성스러운 입술로 큰 소리로 말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죽기 전에 축복받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어머니로, 그리고 요한을 그녀의 아들로 주신 것을 내면적으로 이해했다. 이와 같은 묵상 중에는 글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해되며 그중 일상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뿐이다. 이러한 환상에서 보이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단번에 믿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나는 예수님께서 축복받은 동정녀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으로 부르는 것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 그녀 자신의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해 그 순간에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성모님은 여자로서 뱀의 머리를 밟고 품위 있게 서 있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에게 만세라는 천사의 인사를 받고 놀랐던 마리아가 아니었다. 요한은 성모님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이 하느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불리는 대로 되었다. 요한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사셨다. 나는 이 말씀에 의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혈통으로나 육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다고 느꼈다. 나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순종적인 피조물인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님의 여종을 보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 말했다는 것을 느꼈다. 육신을 입은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은 또 다른 아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죽어가는 아들의 뜻을 이해하셨기에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겸손히 순종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말을 선언하셨다. 주님의 여종을 보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 순간에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 즉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을 그녀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였다고 느꼈다. 이러한 것들은 환상 속에서는 너무도 단순하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지만 환상 밖에서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은혜로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안개와
침울한 어둠이 거리를 덮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모퉁이에서 머리를 덮고 가슴을 쳤다. 다른 이들은 지붕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애도했다. 동물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숨었고 새들은 낮게 날며 땅에 떨어졌다. 빌라도는 헤로데를 방문했고 두 사람은 이제 헤로데가 그날 아침 예수님이 폭도들에 의해 모욕당하고 학대받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테라스에서 공포에 떨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말했다. 분명히 예수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장을 가로질러 빌라도의 궁전으로 갔다. 둘은 매우 불안해하며 경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석인 가바타를 지나며 고개를 돌렸다. 광장은 쓸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서 울며 돌아다녔고 여기저기 모여 있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자신의 궁전으로 불러서 어둠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자신은 그것을 진노의 표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분은 확실히 선지자이며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느님이 갈릴리 사람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직접 자신의 손을 씻었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그러나 완고함으로 굳어진 장로들은 그것을 특별하지 않은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했다. 빌라도의 궁전 앞에는 군중들이 일부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침에 자신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없애버려라 고 외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외쳤다. 불의한 재판관, 그분을 죽인 자들에게 그분의 피가 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그는 그 사건에서 자신은 어떤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전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다. 밤의 어둠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덮쳤을 때 성전에서 파스카 양의 도살이 막 시작되었다. 모두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서 비통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예수님이 성모님과 요한에게 그분의 세 번째 말씀을 하신 후 한동안 우울한 침묵이 골고타를 지배했다. 그리고 구경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다. 바리사이들의 악의적인 욕설도 그쳤다. 말과 나귀를 타고 온 자들은 서로 모여 머리를 숙였다. 수증기와 안개가 모든 것을 덮었다.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극단적인 영혼의 버림받음과 황폐함을 견뎌야 했다. 그분은 지금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는 시편의 구절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나는 예수님 주위에서 천사들의 형상을 보았다. 그분은 무한한 고통 속에서 고문받아 부서진 가엾은 존재로 인간의 위안도
신의 위안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 믿음, 소망, 사랑이 환란의 광야에서 돌아올 희망도 느낌도 없이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태로 홀로 남겨져 있었다. 어떤 말도 이 고통을 표현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버림받음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분 자신의 공로와 연합시킴으로써 이 세상의 삶과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멈추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에서 형성된 다른 세상에 대한 관념도 멈추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위해 능력을 예비하셨다. 그분은 우리 자신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투쟁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공로를 예비하셨다. 그분은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비참함과 가난함과 고통과 황폐함을 주셨는데, 이는 교회의 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빛과 위로가 사라지고 어둠 속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내면적 밤의 사막으로 홀로 뛰어들거나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 자신의 내적, 외적 버림받음을 통해 황폐한 바다의 시면으로 내려가셨으며, 그리하여 천국 위로의 빛이 희미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 홀로 죽음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셨다. 위험의 마지막 시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어두운 미지의 영역이나 외로움, 버림받음, 절망이 없다. 빛이요 진리요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둠의 길을 건너가셔서 그것을 축복하셨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그 두려운 모든 것들을 길에서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셨고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기셨으며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렇다. 그분은 감사를 모르는 우리에 대한 상처난 감정과 그분의 생명과 수고와 사랑과 고통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그분의 버림받음 그 자체를 고귀한 보물로 바꾸셨다. 그분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공로를 교회와 죄인들에게 넘겨주는 마지막 약속을 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생각했다. 그분은 버림받음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영혼과 함께 하셨다. 그분은 또한 그분이 하느님으로서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인간으로서는 고통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느꼈을 것이라고 믿는 이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며 공감하고 있는 동안 나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삼위일체의 신성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버림받음의 고통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날카롭게 받았고 인내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
성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신성한 인성 속에서 그분은 하느님을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이 견뎌내야 하는 것을 잠시 동안 경험하셨다. 그러므로 고뇌 가운데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알리셨을 뿐 아니라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그분이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한 공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했다. 3시간째가 되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것의 의미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다. 우리 주님의 이 분명한 외침 소리가 십자가 주위의 두려운 정적을 깨트리자 조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 돌아섰고 한 사람이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이가 엘리야가 그를 구하러 오는지 봅시다고 말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은 성모님은 더 이상 자신을 자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십자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고 요한, 마리아 클레오파스, 막달레나, 살로메가 그 뒤를 따랐다. 주위 사람들이 탄식하며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유다와 욥바 근방에서 명망 있는 사람 30여 명이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들은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무서운 일과 자연에 나타난 위협적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두려움을 표현하며 외쳤다. 하느님의 성전이 그 안에 없다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 잔인한 도시는 불타 없어져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그러한 표현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크게 웅성거리는 소리와 슬픔의 외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두 편으로 나뉘었다. 한편은 슬퍼하고 분개했으며 다른 한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 화를 냈다. 그러나 바리사이인들은 낙담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아베나다르와 의논한 후 갈바리 언덕 근처에 있는 성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도시와의 연락을 차단시켰다. 그들은 반란을 막기 위해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전령을 보내 500명의 경호원을 배치했다. 그동안 아베나다르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백성이 분노하지 않도록 바리사이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했다. 오후 3시가 지나자 하늘이 조금 밝아졌고 달이 태양에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태양은 붉고 빛이 없었으며 안개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달은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가라앉았다. 햇빛이 다시 조금씩 빛나고 별은 사라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빛이 돌아오자 갈바리의 조롱하는 자들은 다시 담대한 승리자처럼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나다르는
조용히 질서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